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질문 오늘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질문은 좀 뒤로 먼저 하고 시간 있으면 좀 해주고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좀 관계되는 것 중심으로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내용이 참 좀 좋은 질문 같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그럼 좀 좋은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건 뭐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을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좋은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팁이잖아요. 좋은 팁이잖아요. 이제 좋은 팁이 있다면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계속하는 것이 좋은 팁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팁을 벌써 좋은 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느냐?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그 잘하려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팁이 많죠. 많은데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 좋은 팁, 아주 좋은 비결이 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형편이든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게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먼저는 자기 주어진 외적인 조건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려움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중요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낮은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제 비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으로 다 꼽으라면은 그게 이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팁과 비밀은 사실 겸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결과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낮은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은 마음을 낮추면은 낮출수록 짜잘한 것이 다 감사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은 뭐냐? 신앙생활을 망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이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아주 잘할 수 있는 팁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신앙생활을 잘했냐면은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또 풍부할 처할 때는 풍부한 대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주시면 또 풍부한 대로 살고, 어렵게 해주시면 어렵게 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마음 바탕은 겸손이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경건, 그러니까 여기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뭐지 아시죠? 경건은 영어로는 보통 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다가 이게 ly 붙어 있는데 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있으면은 큰 이익이 되죠.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열심히 주님하고 이제 바른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욕심이 꽉 차 있어 자꾸 올라오면요, 그게 크면은 결국은 경건한 마음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들을 피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걸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물론 교회 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보시면은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족하게 되고 지족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감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그 사람은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뿐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신앙생활을 정말 특별히 잘할, 당연한 얘기인데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저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건물 지을 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도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처음부터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자기 부모를 예산 속에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예산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부모가 반대해도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발목 잡아도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처자와 자기 아내, 자식까지 예산 안에 집어넣으면은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무슨 남편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앙에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 안 생기려면 가장 좋은 길이 예산만 충분히 세우면 사실 따라갈 수 있어요. 욥은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니까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안 세워놓으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잘해주니까 신앙생활한다 하면은 형제자매들이 잘 안 해주면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조건이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팁이 이렇게 조건, 이제 주변 여러 것에 대해서 이 조건이 자꾸 걸려있으면은 조건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다 처리했다는, 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확실한 그거 하나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은, 조건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 살아가며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장애물이 많지만은 눈물은 흐르지만은 장애물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또 비결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비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내의 비결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비결이 성경에서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 인내의 비결이 뭘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인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고통받는데 밤낮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고 밤낮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사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이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 성도들이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식수당해서 다 죽임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인내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지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래 극단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다 통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지옥 갈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다 통과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통과하고 하는 그 참고 순교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지옥.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순교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인내의 비결은 지옥이다.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거 생각하면은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말입니다. 화형도 몇 시간 안에 끝나는데 지옥불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루 고통하는 고통도 우리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인내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불타는 지옥을 생각하면은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내 환난과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 견딜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난 도무지 못 참아. 그런데 지옥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앞으로 아주 엄청난 세계가 옵니다. 앞으로 세계 정보가 오게 돼 있고 표받는 일이 있게 돼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자기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활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많이 있죠.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비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의 비결. 지혜의 비결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 그 개인에 대한 종말, 이런 종말 같은 걸 많이 생각하면은 내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면은 이게 지혜 같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한가하면 죄 짓게 되는 거니까 부지런하면 돼요. 바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질문 봅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계속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 또 그럴 때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유는 왜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 여러 개 해볼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가하면은 삶이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삶의 재미가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는 속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공허를 없앨 수가 있는데 너무 한가하고 너무 무료하고 그러면은 공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 안 하면은 놀면은 낙이 없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노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놀아봐요. 계속 노는 거 너무 힘듭니다. 수고해야지 낙이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여기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담 자손은 수고해야지 낙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자녀 낳고 자녀 키울 때 바쁠 때 수고가 있지만 그 속에 또 낙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애도 다 키우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요, 이게 사람이 공허해지고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도 일 열심히 할 때 힘은 들지만은 또 일하는 속에서 낙이 있는데 이제 일 안 하고 계속 놀아봐요. 건달되는 식으로 계속 놀아봐요. 놀면 얼마나 힘든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지고 우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공허하고 우월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머리카락처럼 올라옵니다. 공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고 우월할 때가 있다면 있죠. 근데 계속 공허하고 계속 우월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우월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면 돼, 실제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 품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재미가 적어지거든요. 삶의 재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일을 또 많이 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기도가 대체로 정결합니다. 젊은 사람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육신적인 것이 많이 섞일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되면 될수록 이제 육신의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육신의 소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참되고 정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92편에 보면은 늙어도 결실을 한다고.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주 안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잘 찾아보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시로 교회에 와서, 그 지역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와서 연세도 드셨는데 와서 불도 뽑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 이곳저곳 오지 않습니까? 둘러보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으면 보람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공허 같은 것이 없어지려면은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병들어서 누워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몸을 움직이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으면은 할 일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데 너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분발해서 주님을 실제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말한 대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쨌든 공허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일단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는 항상 싱싱한데, 갈릴리오서는 항상 싱싱한데 사회바다는 죽었잖아요. 왜? 실제로 그 교훈됩니다. 갈릴리오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내보내는 것도 있는데 사회바다는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받을 뿐 아니라 자꾸 내보내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활기가 있게 되고 공허 같은 건 틀림없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특별한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닐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육신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처럼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요, 부지런함 속에서 자기 좋은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낮은 마음,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비처럼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을 질문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형제자매님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 조심을 진짜 해야죠. 그리고 매사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매사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조심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란 말이 있는 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형제자매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식구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잘못하면 주님 앞에 아주 크게 혼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들에게 대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이거 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당당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생을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담대하고 전도하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당당한 것이 필요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말은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먹으면은 조용하던 사람, 얌전하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죠. 좀 담대해지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보통 술 먹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충만을 받으면 돼요. 충만을.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3장 23장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그래서 술 충만해지면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술 충만하게 되면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또 술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걸 바랄 것이며. 술 취하면 말을 막 하잖아요. 술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막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충만되느냐? 술 충만하는 것은 방법이 거기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충만하려면 술에 딱 잠기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에 잠기면 되는, 말씀 가운데 딱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쫓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꾸 모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좀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핍박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기분 좋아지고, 야,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막 요거도 먹으면 막 화가 막 나는데 충만해지면 요거도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야, 내 주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피곤한데, 아이고, 언제나 막 그러게 될 것 같아. 그러게 상태로 수양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언제 상담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좋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왔어요. 그 마음이 좀 시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 같은 것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식사를 안 하고서 식사를 거르고 상담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일이 주어지면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 때문에 밥 한 끼 굶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 같은 데 가서 벌벌 떨면서도 있으면, 야, 내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어려움 같은 거 당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무 약해지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좀 충만해지면은 오히려 이게 감사로 항상 와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식으로 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술 충만하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신앙과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술에 딱 잠기는 것처럼, 술에 딱 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잘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니까 연결돼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고 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거 때가 있는데 하니까 다행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말씀인 것처럼 사람 영혼에 신기하게도 힘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보통 말씀은 귀로 먹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잘 들으면은 또 신비 생겨요.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냐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을 던지러. 구원받을 때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불이 붙는 걸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젠틀맨 되어 있는데, 젠틀맨식으로 되는데 그게 신앙에는 안 좋은 겁니다. 열정이라는 게 없으면은 크리스찬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 토하니 내치리라. 주님 미지나가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되 뜨겁게 믿는 거. 그래서 너무 신사적이면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신사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불신자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 신사적이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 강권하는 마음, 요거도 먹으면서도 강권하는 마음, 이런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이렇게 젠틀맨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 영혼에 불이 붙고 그 당대 로마까지 전도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때 그때 영혼에 비로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이 되어지면은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을 건지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불길이 자꾸 식어집니다. 성령의 불길이 식어지면은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아이고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천당 갈 사람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불이 붙었으면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혼에 불이 붙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수반되었을 때 복음이 참으로 깨달아져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인 줄 알았지만 후에 세상에 돌아가고 다시 똑같은 삶을 살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알고 보니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평생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점검해야 된다.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요. 네, 그 다음 봅시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시 거둬가신다고 믿는, 즉 구원의 탈락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알미니우스는 지옥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 같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수반되었을 때 복음이 참으로 깨달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한 이후에 그 말이겠죠.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간증한 이후에 구원인 줄 알았지만 후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다시 똑같이 삶을 살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알고 보니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여럿이 나옵니다. 한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원이 아닌 거로 들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여기에 저희는 이제 구분 잘해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는 구별 잘해야 되는데,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너희라는 사람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누군지 봅시다. 그 앞에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여기 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과거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섰나니, 구약시대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신약시대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생, 저희는, 너희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피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거짓 선생들, 거짓 일꾼들, 이 사람들은 샘은 샘인데 물 없는 샘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이 있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안개입니다. 구름인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나니,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의 땡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을 좀 참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잠깐 접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와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그들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집이 있는데, 집을, 여기 키가 뭐냐면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비고입니다. 비고, 비워두고, 소재하고, 수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고 닦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쓸고 닦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리한다는 건 뜯어 고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막 삶을 개혁시키고, 술 먹는 사람 술 안 먹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비워두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러운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착하게 살려니까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나갔는데 이제 여전히 쓸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인을 안 받아들이고 집을 비워두니까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거하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이 이렇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돼서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주둔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지하고 수리하고 열심히 뜯어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 피공로를 안 받아들이면은 주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비워두고 소지되고 수리했는데 개돼지가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해가지고 해놔도 여전히 돼지니까 귀에 주어지면 더러운 거 뒤굴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집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집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돼지가 양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들은 바깥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안 왔기 때문에 옛날로 결국은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베드로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2장 20절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피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열매에 교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왜 이래 됐을까요? 예수님이 주의 영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으면 벌이라도 덜 받지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큰 벌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훨씬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가짜로 들통났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안 받. 그래서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주의 영이 안 들어온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가 뭡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가짜로 들통나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좋은 식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쓴뿌리인 거예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고치고 나가는데 보니까 구원을 전혀 안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해라. 여기 쓴뿌리란 말이 뭐냐 하면은 성경 신명기 29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젖은 거고 마른 것은 모든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젖은 거 마른 거 두 종류지 않습니까? 젖은 거고 마른 거 모든 걸 다 멸할지라도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늘 4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라고 드러나는 경우를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98페이지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였잖아요.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나이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니오 알렉산더 나중에 보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알고 보니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평생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을 확실히 받았을 때 성령이 정말 들어온 것이 맞다면, 보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절대 안 나가죠. 한 번 구원 받은 게 확실하면, 아들이 된 게 확실하면 계속 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평생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좀 과합니다. 평생 점검 안 해도 보정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누구 이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름에 생명책이 있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평생 점검 안 하고도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데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돕고 또한 클레멘데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평생 점검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평생 점검할 필요 없이 생명책이 있고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아주 확실히 보증했습니다. 생명책이 있는데라 이번에 무슨 말입니까? 보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하다고 보증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그리고 오전에 배운 대로입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주 확실하고 내적으로 확신도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확실하고 하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보시겠습니다. 평생 점검하라고 안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 전서 받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거든요.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구원을 점검하란 말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도 4개 있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도 4개가 생기고 형제끼리 막 송사도 하고 술 먹고 청산용 포도주 가져와서 술 취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먹었잖아요. 음행죄도 있고 막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점검해보라고 한 겁니다. 삶이 왜 거의 그 모양이냐. 그러니 정말 구원받은 여부를 점검하라고 한 이유가 아무 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도 잘 안 바뀌고 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제대로 구원받는지 점검해보라고 한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여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구원을 막 평생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 진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구원 문제만 얽매여가지고 계속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주변 사람 건질 사람도 많은데 자기 문제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 이제 남을 이제 속이기 위해 속이는 거 말고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는 건, 거듭나는 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여기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지만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믿는, 즉 구원 탈락 요리를 믿는, 한 번 구원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서 1장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갔다면 구원이 아니죠. 처음부터. 한 번 심겨지면 안 빠져나갑니다. 저도 83년 9월 25일에 딱 심겨졌는데 믿음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끝나면 없어지지만은 내가 믿는 동시에 참 믿음일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딱 믿어지면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믿음이 왔거든요.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내려 해도 빼낼 수가 없어요. 성경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 말하더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심겨진 도입니다. 이 도가 심겨지거든요. 위로부터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야고보 갈라디아 보시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가 있고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옵니다. 아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속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지면은 안 빠져나가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면 내가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딱 주어졌으면요, 한 번 오신 성령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믿어진 것은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어졌음이니라. 헬라어에도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재림하시면 알게 되는데,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입니다. 믿어진 사람은요, 구원 의심해도 몇 년 지나가도 보면 맨 제자리요. 믿어진 것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 의심해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또 제자리 항상 돌아봐요. 한번 이게 믿어진 사람은 다시 믿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구원 다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좀 불확실한 사람이 더 확실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다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받아지지 않거든요.
딱 한 번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이에요, 단번. 그리고 좀 더 불확실한 게 더 확실하게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받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오시면 다시 안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틀린 겁니다. 한 번 주셨다가 다시 거둬가신다고. 성령이 보증으로 주시고 다시 안 나가신다니까요.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냐면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님은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시 거둬가신다고 믿는, 즉 구원의 탈락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알미니우스는 지옥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애매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의 탈락 교리에 이게 얽매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딸려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쓰면서 믿는 사람에게 생명 있는 것이 맞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노라. 요한일서 받는 사람 중에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항케 하기 위해 이 요한일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모임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앞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때 같이 모임하던 나가는데 나간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신령한 거 다른 걸 깨우쳐야 되는 것처럼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 믿어서만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걸 재차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니라. 여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뭐 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막 딸려가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은 성경의 어떤 애매한 구절 같은 걸 들여대서 이제 헷갈리게 해서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 받아도 잘못하면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글을 쌓이게 하면 글을 쌓여가지고 약할 때는요 또 딸려가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알고 이제 돌이키겠지만은 그런 게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미니우스도 지옥 갔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알미니우스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힘까지 없는 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왜 믿으라고 했겠느냐. 우리가 타락한 건 맞지만은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님 준비했으니까 저 선물을 받는 손, 믿음인데 선물 받을 수 있는 힘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을 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안 맞는 얘기다. 이제 그 알미니우스 주장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잖아요. 타락했지만은 우리가 믿을 힘 자체가 하나도 없느냐. 믿을 힘이 없다면 성경에서 믿는 자 영생이 있다는 말을 왜 계속 하냐 그 말입니다. 믿을 힘조차가 없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줄 때 선물 받는 그 힘도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힘은 있다는 겁니다. 알미니우스 주장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믿는 것을 전제한 선택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알고 복음을 믿는 그 조건에 근거해서 예정 안에 집어넣는 것이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누굴 점지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는 얘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의 근거에서 예정을 하신다.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예정하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정에 집어넣는 건 성경과 안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조건은 딱 복음 받아들이는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인간이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복음을 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안 믿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 중에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잘 못 가르치는 것도 있거든요. 칼빈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이뤄질 수 있다. 이건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도 칼빈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알미니우스도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성경적인 것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 성경하고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성경에 잘 비추어서 이제 범사에 헤아려서 옳은 것은 취하라는 말대로 성경하고 딱 맞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찾겠습니다. 이 질문까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창이로다. 어찌하여 그에게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창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신분이 발각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며 미시광이 흉내를 내서 겨우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이 모습이 과연 다윗이 신앙적으로 잘 대처한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 12절에 반복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 피한 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성읍의 땅이었는지 가드 땅으로 피신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서 거짓으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피한 것이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좀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한 구절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잠깐 적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고 시편 56편 보시겠습니다. (56편) 1절입니다. 1절 앞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바로 이제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잡힌 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도망가다 이제 다윗이 도망해서 가드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가드 쪽으로 도망갔는데 가드가 다른 나라 땅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잡혀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1장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그리고 여기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가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편 56편에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의로 갔는지 잡혀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시편 56편에 보면은 그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잡혔는데 이제 처음에 잡았을 때는 누구인지 모를 텐데 이제 여기 이제 11절에 사무엘상 21장
11절에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고하되 이 사람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 왕도 이 사람이 다윗인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신하들이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니까 그들 앞에서 행동을 딱 변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왜 사람 미청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걸 봐서는 데려왔느냐고 했는 걸 봐서는 아기스 왕에게로 가니 그 말이 왜 데려왔느냐 했으니까 아기스 왕 잡힌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조금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지 경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미지광이 행세를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딱 벗어나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좀 잘 대처한 모습인지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왜 하필이면 피한 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갔느냐. 핍박받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이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가다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피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이 도피한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님이 크게 문제 안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행동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 분량 안에서 이렇게 도피한 걸 거예요. 그래서 도피를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잡으러 다니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 이제 사울이 단념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상황에는 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붙잡혀서 이제 여기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왜 두려워했냐면 두려운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왜? 적국에 홀로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건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이거 잠깐 조금 찾아봅시다. 시편 다시 봅시다. 56편에 다윗이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서 여기 이제 시편을 쓸 때 이 배경을 얘기하면서 지금 쓰는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리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완수가 종리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 분명히 의지한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두려운 마음이 정말 생기고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맞고 그리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 말도 맞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고 두려운 속에서도 또 주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칼 들으면 죽을 할 때 안 두려워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나는 총 들여도 하나도 안 두려울 거야 하는데 갑자기 총 들여도 가면요 두렵잖아요. 두렵지만은 또 주님 의지하고 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병행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여기에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해외까지 도피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잡혔는데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져주신 이유가 그래도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 주셔서 건짐받았다고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그런 소리가 들리게 딱 해준 겁니다. 잡혀왔는데 이제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재치를 딱 발휘를 한 겁니다. 순간적인 지혜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한 얘기입니다.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해서 일단 위기 벗어납니다.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있으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공격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패가 갈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지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남을 뭐 속여가지고 뭘 뺏어 먹으려던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치를 딱 발휘해가지고 미친 체 해가지고 그게 순간적인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딱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냥 그때 그냥 잡혀서 당당하게 죽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라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완전히 그 남의 나라 안에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순간적인 그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여기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다윗의 어떤 신앙 분량 안에서 주님께서 그 위트 같은 걸 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순간순간 있습니까? 순간순간 지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미쳤는데 미친 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냐.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좀 주님이 속여도 괜찮다고 하겠네.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갔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골리앗 죽인 게 아니라, 처음에 양을 치는 데서 이제 이리하고 싸우고 고모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이제 그런 속에서 나중에 골리앗까지 죽이게 되고 믿음이 점점 분량이 커지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서 아주 주님께서 건져주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여기 시편 51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다윗이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건져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건진받았는데요. 시편 56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56편을 정리하면은 1절 앞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 말을 봐서는 이것이 다윗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확실한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 들었을 때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다윗은 평상시에 또 주님을 항상 의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의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 앞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제 이런 확실한 믿음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치광이 행세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순간적인 위트를 발휘했는데, 이건 이제 내 자기 연약함이고 어쨌든 살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연약함인데 주님은 그걸 또 이용해서 다윗을 죽지 않게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기스왕 눈을 딱 멀게 해주시고 감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게 미치광이 행세한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 거기서 자기가 위트를 발휘한 거고, 그 위트를 발휘했지만은 또 주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건져주신 거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겁니다. 그런 미치광이 행세했기 때문에 건진받은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윗을 건져주는 길을 택하셨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안 미쳤지만 미친 행사를 한 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은 시킨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위트를 발휘해서 주님은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악에서 눈을 멀게 해서 다윗을 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고 죽을 때까지 가도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나중에 기어코 통일왕국 이루고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려운 것은 맞지만은 계속 두려워한 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운 것은 이건 본능이고, 그리고 두려워 아니할지라 이건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번에 그 질문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